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기다려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1월 셋째 주일을 맞아 기도드립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뜨거움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추운 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는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지나온 우리의 죄로 고백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고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경제, 사회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미국과 유럽들 코로나 확산 국가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코로나 감염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온라인이나 음성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머물게 하시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러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빨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에게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도 오늘 암송 말씀, 금주의 말씀과 같은데요. 조금 넓게 잡았죠.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하면은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복이 아니라 안 받으면 안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복의 근원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래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을 받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아낌없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대상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님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과 같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는 것이 기쁨이고 주는 것이 삶의 보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 독생자까지도 주신 분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복을 한없이 주고 싶어 하신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말씀의 제목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가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요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해야 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24절에서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가 24절, 25절, 26절 그 말씀에서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다가 밑줄을 쳤어요? 원한다니까. 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반드시 뭐라고 붙였어요?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뭐 하신다?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원하노라 빼면 안 될까? 원하노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하노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복받을 조건을 우리가 갖추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거기에다가 붙여주신 이유예요.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복을 받을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신명기서의 주제는 이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뭐 하면?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요. 복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복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못 받는다. 그래서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너에게니까 누구에게요? 나에게. 오늘 27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에게의 대상은 우리가 맞는데,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맞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현실이죠.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뭐 하느냐? 새해가 되려고 하면은 저기 뭐 먼 길을 차를 타고 몰아갖고 해맞이, 정동진, 거기 가서 그냥 뭐 소원을 빌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나무를 향하여서 소원을 빌고, 그리고 또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대상은 인간인데, 그 인간을 향하여서 복을 빌고 소원을 빌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유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다른 것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요것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복을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그 복을 회복하는 비결은 두 가지죠. 제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복을 나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아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서의 요약은, 신명기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주시고? 복 주시고, 순종하면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 싶지만 주실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뭐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서의 요약은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어쩌면은 복을 받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구약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가 지켜주시는 복. 뭐 하는 복? 지켜주시는 복. 야, 여러분 한번 우리는 복하면은 다른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은 첫 번째 복이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이 복이 진정한 복인 거죠. 사람들은 복하면은 돈부터 생각하고 뭐 권력부터 생각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안전하게 지켜주신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 뭐같이 지켜주셔요?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이 눈동자가 어떻게 이 눈꺼풀이 어떻게 지켜주느냐 하면 눈동자를 이 먼지나 어떤 잡것이 이 눈 속에 들어오는 거를 다 차단시켜줘요. 눈 깜빡할 사이라 그러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탁 덮어버려요. 뭐가 침투를 못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시편 121편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수술을 받았어요. 이전에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실에 갔습니다. 회복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잠을 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재우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걸 뭐 불어줘야 된대. 뭐 부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지 허파가 이게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폐가 달라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달라붙지 않게 하려면은 3분, 4분 간격으로 계속 이게 불도록 해야 된대. 잠을 자면 안 된대. 근데 환자는 피곤하잖아요. 환자는 그냥 자꾸 자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그걸 밤새도록 잠을 안 자면서 옆에서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둘째 딸 나래가 한숨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지켜서 시간 맞춰갖고 3분 됐어? 그러면 깨워가지고 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렇게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요. 시작.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이렇게 얼굴이 있고 뭐 이렇게 생기신 분은 아니시죠. 영이셔요, 영.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비추어 주시느냐?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고 계신데 어떤 여인이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질병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게 되죠.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나의 이 12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던 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아마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대로 행했고 그 결과 그는 고통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뭐 해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주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지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예,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라는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복 받는 기도이고 은혜 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요. 이 은혜를 모르는 자가 불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네 개로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 근데 반대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여러분은 안다고 가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야? 하면서 얼굴을 탁 돌려요. 얼마나 무한한지 아셔요? 얼마나 무한한지 아셔요? 나는 안다고 반갑게 가서 인사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나를 향해서 나를 안다고 반갑다고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복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잠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갈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더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되는데 돈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녕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안녕치 못한 경우가 많아요. 평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뭐 때문이냐? 그것을 성경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지켜주시는 복. 그 다음에 무슨 복?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평강의 복.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복이 이런 복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평안을 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뭐냐? 하나님이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으로 세우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 얘기예요.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불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4절에서 26절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할지니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뭐 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느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서 드사 평강 주세요. 이거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를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막 이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가지고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위해서 축복하고,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머리에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니까.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제사장인 내가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우리 다 함께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지켜주시는 복, 은혜 주시는 복, 평강 주시는 복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된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은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은혜의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매주마다 우리가 금주의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착실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 담아두시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1월은 능력의 달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진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과 똑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 평강을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